2021년 6월 13일 주일 오전 송교원친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내려놓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잠시 눈을 감고 예배를 위한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영광되고 영화롭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의 크나큰 은혜가 이곳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고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는 서로에게 아름다운 말로 화답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전착수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들의 일거실투도까지도 지켜보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셔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충성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가 결코 영광을 하나님께 나타내며 나에게는 큰 축복으로 와닿는 귀한 믿음으로 순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야만 되지 않겠사옵나이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귀한 이 교회를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지켜보아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결코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도 우리 가슴 깊이 깨닫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나타내게 하는 데에 보탬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조그만한 힘이라도 보탬이 되어서 정말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선교 온신 예배가 결코 헛되지 않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선교란 어떤 의미입니까?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여 정녕 그곳에 티끌만이라도 보탬이 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데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엎드려 간구하는 이 모든 심령들 위해 주님 더욱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결코 우리의 하는 일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데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적은 티끌이나마 아버지 앞에 보탬이 되는 전도의 역할에 본분이 되는 귀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우신 교회가 결코 헛되지 않은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누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사람들에게서는 큰 축복으로 와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의 간구하는 것은 김해의 교회가 아버지 선교하고 있는 아버지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더욱더 함께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김해교회에서의 역할이 결코 헛되지 않은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사. 아버지여 나가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아버지여 결코 헛된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귀한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아버지의 미얀마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어려움 속에 얽매여 있습니다. 아버지여 지켜보아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새롭게 일깨워 주시옵시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랑하는 가슴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다시 한번 깨어져서 그들의 가슴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는 놀라운 세상으로 변화되는 귀한 심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깊이 깨닫는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또한 간구함난에 특별히 세우신 주의 종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아버지 앞에 서싸우니 결코 헛된 일이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내어놓음이 결코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데 보탬이 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간구하고 계획하고 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구하는 것마다 들어서 응답해 주실 분은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들으시는 분도 아버지시요 응답받는 사람도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우리들이 되어서 그 깨달음이 아버지 하루속히 아버지 앞에 상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이 기회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세울 수 있는 종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기회를 세움으로 만나마 나라를 전체를 세우며 세계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귀한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말씀이 떨어질 것이며 떨어진 바의 말씀이 아버지여 정말로 미랄이 되어서 결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가져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가슴들 속에 좋은 땅에 뿌려진 말씀이 되어서 결실을 가져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참석지 못한 사랑하는 가슴들 아버지가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닫습니다. 더욱더 거신 은혜로 붙들어 모아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합니다.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이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예배가 결코 헛된 예배가 되지 아니할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만찬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세례받으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의 만찬에 동참하겠습니다. 떡과 잔 들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떡과 새 언약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잔과 떡을 들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시며 또한 이 사랑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 잔과 떡을 먹을 때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1장입니다. 말로 영영할 수 없는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10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323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빌교를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있을 것을 보니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특송이 있습니다. 279장 특송 부르신 후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선교 헌신 예배에 있을 때마다 항상 고민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가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오늘은 또 어떻게 말씀을 전합니까? 워낙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어떠한 새로운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사명 무엇인가에 대해서 떠올리게 하셨고, 지금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선교의 방법은 바로 보내는 선교이다라는 것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대표적인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입니다. 제가 2019년에도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을 때 세운 교회죠.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였고 서로 도움을 많이 줬던 그러한 사이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그 감사의 내용의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쓰고 있을 때는 바울이 옥중 이제 감옥에 있을 때에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이 편지를 쓴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 때문인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으로서 바울을 돕기 위해 보낸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을 때에, 당시 옥중에 갇혀 있다고 하지만 사실 가택 연금 상태였고 어느 정도 외부 사람들이 허용되는 그러한 이제 연금 상태였기 때문에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필요한 그런 물건들을 재정들을 제공하기도 했고, 또 옆에서 또 보살피기도 했고,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병에 걸려가지고 죽기 직전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근심하고 고민하니까 사도 바울이 병이 회복되었다라는 소식을 이 빌립보 사람에게 전하면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로 돌려 보냅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를 이제 세계를 향해서 1차, 2차, 3차 이렇게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그를 생각하면서 후원을 열심히 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번 끊어진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기회가 없어졌다는 말이 이 빌립보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후원을 했었는데 그 후원의 기회가 어떠한 기회가 없어서 어떠한 어쩔 수 없이 후원을 끊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시 싹이 났다라고 하는 거 보면 무엇이냐면 다시 후원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참 기뻐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한 이유는 후원이 끊어졌다가 다시 후원이 들어오니까 그 어떤 재정적인 수입 때문에 기뻐했던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 빌립보 사람들의 관심이 다시 나에게로 향하고 있구나라는 그것 때문에 기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11절과 13절에 나타나는데, 사도 바울은 그 후원이 없어도 나는 할 수 있다. 13절에 보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뻐했던 이유는 너희가 끊었던 후원이, 재정이 다시 들어와서 기뻐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주는 그런 재정이 즐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사도 바울이 기뻐했던 것은 14절에 나오죠.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것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그 고난,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당했던 그 핍박을 누구와 함께? 빌립보 성도들도 함께 참여했다. 즉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선교를 누구와 동참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함께 동참함으로 인해서 기뻐했다는 거죠. 잘했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사도 바울에게 어떤 물질적 재정적 공급으로 인해서 잘했다가 아니라 복음에 함께 동참한 것 때문에 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 머릿속에는 항상 자신이 세웠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없음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어떻게 나태해지지 않을까, 이러한 걱정과 고민이 있었는데 이 빌립보 사람들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도우면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하고 있구나, 이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잘했다 하는 거예요. 좀 뛰어넘겠지만 17절 보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가득했던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언제 재정을 후원해 줄까, 이것이 아니라 이걸 재정을 받음으로써 말미암아 이 빌립보 교회 성도가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교회이구나, 이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타락하지 않았고 나약하지 않았고 여전히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교회구나라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영적인 풍성함을 더 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15절에 보니까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을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빌립보가 마게도냐에 있는 지역인데요. 이 마게도냐 지역을 떠날 때에 바울에게 함께한 교회가 누구밖에 없었다고요? 빌립보 사람들밖에 없었다. 이 빌립보 사람들만이 사도 바울을 기억했고 그 복음을 전하는 데 항상 동참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거쳤지만은 이 빌립보 사람들만이 그러한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의 쓸 것과 필요를 공급했던 사람들입니다. 18절에 보면요, 넘어가서 18절에 보면요, 내게는 모든 그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미 풍족하대요. 왜요? 빌립보 교회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 넘쳐난다는 그 감사의 표현이죠. 너무 풍족하다. 에바브로디도 편에서 받은 것이 너무 풍족하다. 그러면서 이 받으실 만한 것이 뭐예요?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생각해서 어떤 선물과 재정적인 후원을 했지만은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축복합니까? 19절과 20절에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기도 이제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쓸 것은 육적인 것 그리고 영적인 것, 이 두 개를 다 포함하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20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인사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도움이 어쩌면 필요 없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늘 동행한 삶이었고 성령이 충만한 삶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잘 전했던 그런 위대한 사도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가 후원한 것으로 인해서 감사했고 기뻐했고 즐거워했던 이유는 그들의 교회가 아직 믿음이 죽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저들이 여전히 나와 함께함으로 선교에 동참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풍성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영적인 풍성함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빌립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성경을 살펴볼 때에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더 찾아보면 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은 제가 이때까지 읽었을 때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직접 가는 거예요. 직접 선교지에 가서 사도 바울과 같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방법이지요. 두 번째 방법은 빌립보 교회와 같이 후원하는 방법입니다. 그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을 향해서 그 선교사님을 재정적으로든 기도로든 후원하는 방법, 그것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요한 3서에서 볼 수 있는데 그 가이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가이오라는 인물은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했던 사람입니다. 영접했을 때에 그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가이오가 진리와 함께 일했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복음과 함께 일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어떠한 목회자들, 어떠한 선교사들을 영접하고 하는 것, 돕는 것, 이것이 또 전도하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직접 가는 방법, 그리고 직접 간 선교사님을 돕는 것, 또한 여기에 있는 우리 땅에 있는 목회자나 선교사들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에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직접 가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 그리고 남아서 후원하는 사람은 민족이 조금 더 적은 사람, 이렇게 분류를 하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협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단지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명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는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 역할을 주셨고 이 사람에게는 이 땅에 남아서 그 선교사를 후원하는 사명, 역할을 주셨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선교사, 그 목회자를 영접하고 대접하는 그러한 사명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각자의 역할이 다를 뿐 어떤 사람이 더 좋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더 좋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그 선교지를 기억하고 기도를 해야겠죠. 기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고 시간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선교지에 대한 제가 또 들은 얘기를 전해드립니다. 그것을 그냥 듣지만 마시고 각자의 개인 기도 시간 때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위로의 말,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외지에 있으니까 단절되어 있으니까 어떠한 교류를 하지 못하고 대화를 하지 못하는데 우리 오늘날은 인터넷이 너무나 잘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쉽게 선교사님에게 그 어떠한 메시지, 말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메시지. 선교사님 우리가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 힘을 내십시오.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 한마디 할 때에 선교사님들도 내가 제대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나라고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떠한 위로의 말,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역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재정적으로 어떤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방법입니다. 타국에 갔기 때문에 어떠한 재정적인 상황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그 선교사님이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그 선교사님이 한국에 돌아왔을 때 한국에 또 적응이 잘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 한국에 왔을 때에도 한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까지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만이 선교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고 위로의 말을 전하고 또 부족하지만 후원하는 것,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선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는 왜 선교 안 갔니? 라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복음을 전한 자로 칭찬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교로 큰 얘기만 했지만은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여전히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에서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전도를 한 것이지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그것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어떠한 그 영향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게 해준다는 거죠. 제가 어디서 봤는지 모르는데 기억은 안 나는데 주석책을 쓰는 박사님이었어요. 교수님이었어요. 성경 주석을 쓰는 교수님 박사님인데 이 박사님이 이 주석책만 편집하니까 자기가 마음의 한 구석에 뭐가 있었냐면 나는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 이 책 이제 연구만 할 줄 알지 성경책을 가지고 연구만 할 줄 알지 나는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마음이 한 구석에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 복음을 주석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목회자들이 그 주석책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 주석을 엮는 이 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한 일이다라는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직접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간접적으로 행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동참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 것, 총서를 하든지 또 영수고사에서 뭐 특별할 때가 되면 화분도 꾸며주시고 하는데 그러한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것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것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타나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행동을 할 때에 복음의 문이 닫혀 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또 이웃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할 때에 여전히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직접적으로 나가서 전도하지는 않지만은 간접적으로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가는 것, 그것이 어쩌면 가장 좋은 선교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직접 가는 선교사님을 그래도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그 상황이 너무 어려운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니까요. 그런데 직접 가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뒤에서 묵묵하게 기도하고 후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와 같이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의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전도할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도 전도이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한다고 하냐면 그것이 또한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까? 직접적으로 전하지 못해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저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복음을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해주고 있는 것에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식지를 제가 적을 때마다 교회 소식은 적지만은 세계의 소식, 선교지의 소식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정말 선교지를 향해서 더욱더 열심히 해야 하고 또 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분발해서 우리가 정말 힘을 다해서 또 후원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돕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 살펴보았습니다. 그 교회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돕는 역할을 했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도울 때에 하나님의 복음의 일에 참여한 교회라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인하여 기뻐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일진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당연히 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 선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지, 우리에게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후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선교사님들에게 위로의 말을 또 전하는 것, 그것이 필요로 합니다. 주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도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할지언정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영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 봉헌 시간입니다. 찬송가 21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냐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 예물을 드려지면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더해 주셔서 무엇보다 선교의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선교지에 있는 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복음을 전할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드려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 있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섬겼던 섬김을 섬겨드렸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뒤에 있는 소식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부흥과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또 백신에 맞을 때에 부작용이 없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정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성교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우리 한 번씩 읽어보시고 틈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찬송가 516장 부르시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516장 부르신 후에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간디 비옵고 축복하옵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 선교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선교는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와 또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사님께 우리가 후원하는 길과 또 함께 동참하는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김해 그리스도교회가 아버지 부족하지만은 힘을 다해서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사오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주님이 특별히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도 이 선교지에서 귀한 사역을 빌 때 주님이 선히 함께해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싶게 돌아가게 하시고 구원받는 백성이 날마다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정예민에서 선교사님 외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캠퍼스 사역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라고 또 이렇게 주민 가운데 있사온데 주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선교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믿음과 성령과 시로 충만해 주시고 연육간에 강함을 주시옵시고 필요한 점들을 다 채우셔서 불감이 없도록 채워주시므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곳에
주님의 없는 교회가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정성령 성령사님 캄보디아에서 아버지 선교를 열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귀한 살기 날마다 아버지 번성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을 돌리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함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땅 그 선교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네팔 여러 가지 이곳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승사를 도우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연합 선교에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이 아버지 연합 선교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나라가 더 확장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미얀마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후드사회가 일어나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이것이 정식되게 해주시고 그 땅에 평화가 와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 성교사님 일하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주님이 도와주셔서 주님 지켜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나라를 세워나가게 범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이 일에 더욱더 기쁨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우리들도 다 되게 해주시고 더 많은 아버지 하나님 훈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이 몸된 교회 위에와 이 나라 민족 위에와 그리고 성도사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교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